제가 섬기는 교회가 5년 뒤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저는 그냥 네 하는 것에 동거함을 쳤습니다. 교회 하나 섬기는 교회가 5년 뒤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생전 또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고 이 질문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교회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열려지고 또 많은 교회가 닫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좀 배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니까 그분들은 참 고맙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붙잡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올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그 가정교회가 되어져서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꽃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 가정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이 먼저 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지난 4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들꽃교회가 준비한 꽃을 이렇게 전달해 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활짝 웃으면서 이 꽃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막 너무 무겁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몇 분이 그러면서 가신 것을 봤습니다. 또 이분은 46년 동안 46년 차라고 해서 가장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하셨기에 제가 5만 원을 더 상품권으로 현찰로 해서 식사권을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 있다라는 것,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은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을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하고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뭐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입니다. 마르다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음식 준비하는 거죠. 마르다가 하는 일은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시집갈 때 준비했던 이 비싼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이 가정 안에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유는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드렸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아까운 거야? 돈이 아까운 거예요. 누구한테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액이죠. 이것을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아깝죠?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지를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값진지, 이것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너희가 언제라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엿새 뒤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실 분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소중하냐 이거죠. 그게 아깝냐 이거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토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일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이제 육체가 썩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 향유는 시집갈 때 쓰거나 장례에 쓰거나 하는 데 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두고서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앉았다고요? 주의 발치. 그러니까 오늘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닦아드립니까?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니까 그를 명해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 발치 안에서 듣는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라비가 죽고 나서 찾아옵니다. 그때 원망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디에 있었어요? 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를 치료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항상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을 것과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다 드리는. 그랬더니 그 향이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잘못해요.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자신의 시체 위에 붓는 것처럼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가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너무 이쁘게 보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마리아는 표현했습니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줌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올 한해 주님이 주신 표현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습니까? 몸과 마음, 또 시간과 물질로, 또 사랑과 사명으로. 예.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 마음에 표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런 표현 한번 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여인입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초청해서 영접해서 좀 머물러서 우리 집에 거하시라.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철없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네.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이 일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던지고 있어요? 파 막 던지고 있잖아요. 당근 떨어져 있고, 지금 파 다듬고 지금 썰어야 될 시간이 좀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너무 얄밉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해드릴까? 이거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여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한 가지만 선택하고 그 한 가지로 만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 이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에 선택한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냐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마르다가 더 좋아요. 맛있는 거 해주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마르다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언니다운 믿음이 있어요.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었어요. 오라비가 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냐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행동합니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항상 마르다였어. 나가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음식만 했다고 너무 표만하지 마세요. 다 들으셨어요. 음식하면서 다 들었어. 23절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 이거 알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도 갖고 있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이 마르다한테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흡족하고 기뻐했었던 말,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다.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보다 먼저 누가 합니까? 베드로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 합니까? 마르다가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한 일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선택했던 여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대접하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미국에 월터 버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고약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월터 버기는 매일 패스트푸드점에 가십니다. 근데 이 종업원한테 요구하는 것이 항상 괴팍해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한 사람이 끊임없이 상냥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렇게 7년을 섬깁니다. 몇 년이요? 7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월터 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종원에 팁을 줍니다. 죽은 다음에 준 팁이었어요.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그 자동차 가격이 5,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분은 끊임없이 그분은 섬겼어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래서 기쁘게 여겼어요. 가장 많은 팁을 받았던 그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게에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더라? 사랑하시더니.
예, 마르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서 늘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뭐 했을까요?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래 가자 다시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안 가세요.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나사로가 죽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다시 유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쳐 오다시피 갈릴리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출발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뭘 했길래 한 거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로 어디 두었냐? 나사로 어디 두었냐? 나사로 시체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유일하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눈물 흘리신 것 가운데 한 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보라 얼마나 그가 저 나사로를 사랑하셨노. 나사로요 한 거 없어요. 한 거 유일하게 한 거 주님과 함께 했던 거. 그 집에 가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이야기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벗으로 사랑하고 그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한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집에 갑니다. 근데 그 곳에 갔을 때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부활한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과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 나사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나사로가 병들었고요. 나사로가 죽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이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사람을 살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친구. 예수님이 사랑한 친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전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가사가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표현 못하지만 표현해보시고요. 고백 못하지만 고백해보시고, 다 알지 못하지만 알아가려고 노력해보고, 닮지 못했지만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버스 운전을 하세요. 운전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소식들이 아버님이 소천했는데 소식이 늦게 전달되었죠. 갔더니 가톨릭, 그러니까 성당 예식으로 그 누이들이 가톨릭 신앙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 자기가 목사지만 그걸 주관하지 못하고 뺏겼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더래요. 마지막에 이제 입관하는데 이제 찬송도 거기 성당에서 하는 별차식으로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신부가 주관하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가족별로 성수를 뿌리라고 했어요.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나는 목사다. 난 성수 뿌리지는 않는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님 손 위에 얹고 축도를 해드렸어요. 축도를 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지만 목사로서 아버님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축도해주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염하는 분이 막 찾아오네요. 제가 오랫동안 염을 해왔는데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했더니 몸이 너무 뻣뻣해서 옷을 입힐 수가 없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버님의 시신이 너무 부드러워졌대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너무너무 처음 봤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순간에 자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자는 신을 안 믿는데, 근데 영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도 아들로 오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번에 영 다 끝났으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온 거예요. 왜 왔습니까? 했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례식은 내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장례식장에 안 가고 끝날 때까지 여기서 한번 같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그리고 아들로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래,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그 영혼은 소천했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주관하셔서 그 분위기를 확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주님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님께 사랑의 표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살아서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가족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주님께 그 사랑의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한 것을 단톡에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했습니다 라고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더욱더 부어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